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자, 역사 보면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부활하셨지만 그것도 맞지만요.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요. 직접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감사 예배 우리 함께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오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감격, 능력이 넘치는 진짜 최고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계속 이유 시리즈인데 오늘까지 이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우리 평생에 왜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우리 알고 있지만 언약으로 탁 새기셔서 진짜 우리 안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 자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은 다 돌아가신 이름이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한 위인들,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죽은 이름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어서요. 묘가 다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이름 부를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부활의 의미만 바르게 깨달아도 사실 끝난 겁니다. 전도자 오늘 언약으로 딱 잡고 서론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을 가장 접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성경에 본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해줬단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부터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두 여인이요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서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가 받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줬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계속 알려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우리도 또 뭐 하면 되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탄, 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여기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저주를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이 소식을 널리 알리라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 가문과 가정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아직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저희와 여러분들은 알리는 증인들이다. 부활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이유인데 늘 질문할 수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우리 교회와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는 지금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삶이 어렵고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부활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고 오늘도 죽음도 이기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은혜를 입어서 확신하고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직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잠시 죽었다가 깨어날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이 완전히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실 부활을 안 믿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피를 쏟고 몸 안에 있는 수분 70%가 빠지면 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살이 찢기시고 고문과 핍박을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불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여러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하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완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시고 완전 사망, 완전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우린 당연히 인간은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 이게 이어져서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사람이요. 완전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4대 성인들, 공자 같은 경우도 무덤이 중국 산둥성에 있대요. 그리고 석가도 죽어서 재로 날렸죠. 화장을 했고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절대 인간은요, 살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오늘부터 끝송인데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늘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나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어졌단 말이죠. 이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부활의 은혜가 믿어지는 게 사실 진짜 복입니다. 아까 우리 도마 얘기했지만 도마가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해도 도마는 믿지를 않았어요. 나는 직접 그 예수님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봐야겠다. 그리고 나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찔러봐야겠다. 넣어봐. 그래야 나는 믿겠다. 근데 사실 이것도 도마가 믿음 없는 것 같지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신앙은 개인 체험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죠. 도마도 그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서 그 도마에게 찾아가 주셨잖아요. 만져보라고.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완전히 이제 체험하고 나서 달라진단 말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마가 그걸 이제 만져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는 믿어집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진짜 복 중의 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게 진짜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졌다.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실요. 오늘 부활 신앙하지만 사실 복음 신앙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고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의미입니다. 일단 부활의 의미 중의 의미는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를 통하여 죽이면 끝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알다시피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부활은 사망을 깨트린 하나님의 승리 선언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부활하신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면요. 일단 부활하신 이유의 첫 번째 중에 중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고 인간은 다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알면 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 말은 뭐냐면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인간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이 죽음, 사망 권세를 완전히 사망시키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했단 말이죠.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죽음도 이기셨다는 확신을 딱 가지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죠? 부활신앙 가지고 막 순교당해도 괜찮고 여러 가지 막 이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막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막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죠? 죽음도 이기는 딱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이때부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완전 달라집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참된 부활 신앙 딱 가지면요. 어떤 것도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왕 앞에서도 겁나지 않았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상 앞에 절하면 죽음의 순간이 왔다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물불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이 뭐죠? 죽음도 이기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영원한 죽음도 이길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딱 우리 품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세상 앞에서도 선포하세요. 저 원수 마귀 앞에서도 너가 나를 육신적으로는 죽일 수 있지만 나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나는 죽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부활의 소망 가진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보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죽음도 이기는 신앙 우린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는요.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이고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승리를 완성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의 의미 두 번째, 방금 얘기했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탄, 죄, 지옥, 이 창세기 3장 문제죠. 또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찾아오는 이 12가지 더 많은 불행과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냥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 사탄과 죄와 지옥의 세력 앞에 지는 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저주재앙을 다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이유 의미는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하죠.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건 과학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란 증거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란 증거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또 부활하신 이유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너무 감사. 이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는 더 큰 이유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장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알다시피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요. 여자들과 한 번에는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셨듯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 베드로가 산소망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로 첫 열매가 되셨듯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부활도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죠. 영원히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는 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말씀하셨죠.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짓기 전부터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지금도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너희 속에 함께 하면서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힘없게 죽으신 걸 보고 낙심하고 슬프고 힘 빠지고 완전히 절망했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이전 것의 삶이었다면, 사탄의 망대 아래 살았던 인간, 운명 속에 살아갔던 인간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 것이 된, 재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바뀔 수 있어요. 저도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력 없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유와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순간 죽음은, 우리 세상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활을 믿는 저 여러분들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땅은 잠시예요. 저도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금방 너무 빨리 갑니다. 정말 너무너무 이 땅의 삶은 너무너무 짧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지만 우리의 이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초대교회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은요, 더 이상 두려움, 염려, 근심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왜죠? 죽음도 이기는 부활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 신앙으로 딱 무장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가 가질 건 한 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을 딱 가져야 돼요. 죽음도 이기는 부활 신앙.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죽음을 공포스러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이기는 영원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활신앙 곧 복음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의 핵심이라 했잖아요. 부활신앙은 곧 복음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신앙 아니라 오직 복음신앙 가지고 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세 가지 마음에 담으면 돼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습니다. 사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살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버렸대요. 이전에 우리의 삶이요. 사주팔자, 운명, 사탄마귀에 묶여 공중곳에 잡힌 사탄마귀에게 잡힌 상태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지옥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우리 상태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로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생명을 얻고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심을 겁니다. 사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죽이는 생각, 너 이제 끝이야. 너 안 돼. 너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신앙, 사는 신앙 가진 사람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는 신앙 가지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는 신앙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언약으로 딱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어땠을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저도 만약 그리스도를 몰랐다. 하나님 없이 그냥 지금도 우상 섬기고 종교 생활하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았겠죠. 의식주의에 묶여 살았겠죠.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 주시고 참 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활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 사탄 가운데 저주와 재앙 속에 운명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제가 구원 뜻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구원 뜻 자체가 빠져나온 겁니다. 해방시킨 거예요. 건져내신 겁니다. 어디서요?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고 그렇죠?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걸 남기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신앙 첫 번째 나는 살았다. 언약으로 딱 잡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은 일단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고요. 우린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과 이유를 알고 방향도 알고 삶의 목표도 알고 사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 이제 내가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살려줘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잡혀 있고 아까 얘기했듯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이걸 정말 알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한 대학 랩런트가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주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사시는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간절하게 막 이모티콘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이게 왜 그렇죠? 본인에게 생명이 들어가면요 다른 영혼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달라졌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단 다 살리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 알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 여러분 사는 신앙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면요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린다. 이 방향만 바르게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베드로 한 사람만 예를 들어도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갈릴리 바닷가 어부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배신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은 뭐라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중요한 사명을 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면 뭘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살립니다. 복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배신자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추궁하지 않고 과거를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생선을 주어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죠. 이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처럼요, 그 베드로가요, 부활의 주님을 탁 만나고 나서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살렸듯 베드로도 보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그 40년간 사단에게 잡힌, 운명에 잡힌, 병마에 잡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안진뱅이에게 그 복음을 말해줍니다. 진짜 살리는 건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그 40년 오래된 영적 문제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혈기 가득했던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베드로도 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남자만 5천 명이 일어나게 됐고요. 살아나게 됐고요. 어느 정도였죠,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려고요, 사람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진짜 체험하고 나니까요. 저 여러분들을 가는 곳마다 야, 난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정상입니다. 우리 전도자들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 스승의 그 제자의 응답처럼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면 다른 사람도 살리는 신앙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육신적인 안진뱅이도 많지만 눈을 뜨고 보면 다 영적인 안진뱅이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 종교인들도 많고 원수들도 많고 각 기관의 종교인들, 상처 가진 사람들, 우상, 종교, 여러 가지에 빠져있는 영혼들,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눈을 뜨고 보면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살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나를 살리고, 그렇죠? 나부터 살아야 모든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언약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가지면요, 사실 염려할 게 진짜 없는 게, 사실 우리가 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다 창세기 3장 출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신앙 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과 본 눈이 우린 다를 거예요. 저 원수를 보고 뉴스에 막 살인자들, 막 이상한 사람들, 온갖 뉴스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요, 저 살인자도 살려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게 보이냐면, 옛날 우리 멤버들 보면요, 온갖 흉악 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막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막 영접시키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그 육신은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요, 죄값은 바로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 영혼은 살려야 되니까 가는 현장마다 막 생명을 심은 거예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혼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부활신앙, 곧 복음신앙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부터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살려주는 부활신앙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부활신앙은 오늘만 버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것을 남기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신앙 가져야 될 건데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남겨라?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를 삼으라는 건 영원한 걸 남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돈이나 책이나 건물이나 유산이나 박물관을 남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제자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도속으로 들어간 그 120명의 제자를 남겼단 말이죠. 진짜 부활신앙 가진 자가 함께 모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은 영원한 걸 남기는 부활신앙 가진 자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바른 시작을 하니까 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었죠. 지금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자꾸 우상, 저주, 재앙, 제사, 이런 흑암 문화들을 자꾸 대물림시키려고 합니다. 신자들까지도요. 그런 가문으로 만들려고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흐름을 끊고,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남기고 언약을 남기고 예배와 후대를 남기는 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남기라 했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은혜 안에 강하고 사는 신앙이죠. 그 다음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맞잖아요. 제자 사대죠. 계속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남기는 거죠. 제자 중에 제자,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각자 성 김씨 가문, 박씨 가문, 뭐 이씨 가문, 모든 가문 가운데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오직 복음 말하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다윗도 솔로몬도 사라졌지만 성전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상과 종교, 재앙과 저주를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남기는 성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후대들이 또 다르게 계속 복음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남겨야 돼요.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237할 5천족의 모든 다민족이 와서 진짜 기도하고 치유받고 후대들을 위해 키우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그렇다면 복음이 필요한 자,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를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제자와 후대에 올바른 복음을 가진 성전을 남기는 신앙의 발자취, 영원한 걸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딱 담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영원한 걸 남기는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걸 남기고 부활신앙 가지기 위해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하셨고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권능 주시고 충만 주시겠다. 성령 충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축복이 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저주 재앙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그리스도의 축복,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신앙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축복 중에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꼭 붙잡을 게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도 깨닫고 부활의 아주 중요한 약속,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축복 가진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잡으면 약속이란 건 뭐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세 가지 딱 언약으로 잡으세요. 뭐냐면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죠.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되리라예요.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되리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 되리라, 이 말은요 부활에 증인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박씨 가문, 가문 복음화 되리라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찬양 복음화,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리라. 같이 해봅시다. 되리라. 중요합니다. 되라 하면 얼마나 이 부담됩니까? 되리라. 언약 딱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그렇죠? 되리라. 누구에게요? 부활하신 이유를 알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되리라. 복음화를 약속하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 뭘 약속하셨냐? 되게 하리라.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요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도자로 되게 하리라. 목사님 저는 전도자가 아닌데요. 아닙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요 전도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되게 하리라.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전도자로 불러주셨고요. 의지와 상관없이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되게 하리라. 주님이 된다면 된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세요. 되리라, 되게 하리라.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사준 13장 47절에 보니까 너를 통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게 하리라. 말이 좀 헷갈린가요? 하게 하리라. 무엇을요?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땅 끝까지 구원하도록 땡땡땡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을 비추도록 하게 하리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게 하리라.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성, 그렇죠? 주님이 필요하면 되는 겁니다. 필연성. 주님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언약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현장을 구원하고 복음화하실 교회와 망대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절대망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부활의 의미, 부활하신 이유를 알고 부활의 증인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5장.